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 신학 가운데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그러한 신화의 이야기를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신에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게 간청을 하죠.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가난했던 왕도 아니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인데, 근데 그 왕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신이 그의 간청을 들어주죠. 정말 미다스라고 하는 그 왕의 손이 대는 곳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면 황금으로 변하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다른 거는 못 만져. 노란색만 만져야 황금처럼 보이는 것밖에 나는 못 만져. 근데 미다스 왕은 정말 가구를 대면 가구가 금이 되고, 심지어는 나무를 만져도 나무가 금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통 황금류로 다 채워지죠. 근데 뜻하지 아니하는 일이 생깁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을 만드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배가 고파졌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버리니 밥을 못 먹게. 여러분, 무심코 자기의 딸을 안아줬다가 딸이 황금 조각상이 돼버리고, 그가 그렇게 꿈꿨다, 그가 그렇게 바랬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탐욕에 끝이 없었던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었는가. 그래서 신에게 다시 간청합니다. 달라고. 그게 이제 그리스 실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마이더스의 손, 우리가 그리죠? 장인, 그래서 여러분, 미다스라는 단어는 탐욕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더스의 손 또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표현은 돈을 잘 버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하튼 간에 사람은 누구의 손이든 도움의 손, 격려의 손, 회복의 손, 치유의 손, 어떤 손이든 간에 좋은 의미의 손은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탐욕에 그 사로잡힌 그 마음만 아니면, 탐욕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의 인생에 무슨 도움의 손이 필요할까요? 미다스 왕처럼 손을 대는 곳마다 황금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뻔한데 무엇이 그에게 도움의 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의 손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기에 급급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 인생이 뭐가 좋겠어요?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번 세미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바벨탑을 부셔버리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쌓고 있는 자기의 왕국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보이는 교회와 강사,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것 조금 더 쌓아놓고 싶고, 내 교회 조금 더 잘되게 만들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누리며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부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를 향하겠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는 더 쉬워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포기가 없는,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 여러분, 이러한 삶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포기가 없는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요새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손길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싸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일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어요. 어떤 굴곡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굴곡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순탄하게 여러분 계획된 대로 생각된 대로 술술 풀리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대 올림픽 처음에 경기 종목 아시는 분 계세요? 당연히 달리기 들어가죠. 근대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은 경기 종목을 결정을 했어요. 첫 번째가 달리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사격, 펜싱, 수영,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물 뛰어넘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거예요. 아니, 장애물 뛰어넘기는 거는 학교 운동회, 어린이 운동회 때나 그때 하면 되지, 이거 올림픽을 하는데 무슨 장애물 뛰어넘기를 하냐, 집어넣냐, 빼라 빼. 근데 쿠베르탱은 안 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경기야말로 인생을 보여주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장애물이 오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길에 장애물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베르탱은 끝까지 이 경기를 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끝까지 관철시켰던 사람이에요. 그 경기가 화려하기 때문이야. 그 경기가 여러분 멋지기 때문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이 배워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결같이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장애물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장애물을 나는 디딤돌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 보고 지레 겁을 먹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했고, 더 기도했고, 더 노력했잖아요. 뭐 그런 위대한 인간 승리라는 사람을 대자고 하면 얼마나 많아. 오늘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탄하게 앞길이 보장되고 왕의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니 그의 삶은 세상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하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국 그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됐으니 왕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 왕의 신뢰가 있는 사람. 그 음식의 도구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암살이 얼마나 많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일일이 맛보고 테스트를 하고 왕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으니 얼마나 신망이 두터워야 그 자리에 오르겠냐. 바로 그 느헤미야가 어찌 보면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친척으로부터 들은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한 소식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그 예루살렘이 이처럼 비참해졌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성벽, 그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마치 폐허처럼 전쟁에 휩쓸고 간 그 뒤의 모습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남은 것 없는 그 상황,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니 그 상황을 느헤미야만 들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왕궁에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바벨론이 70년이 되면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풀려나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결국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귀국해도 된다,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차로 갔고 2차로 갔고 이제 느헤미야는 3차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형편, 그 상황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 아파한 것 느헤미야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애를 써봤어요. 그 장애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못하겠다라고 포기했어요. 그게 벌써 18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 여러분의 손이 닿으면 다 황금으로 착착착착 변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묻어있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목록을 지금 한번 받을게요. 자, 황금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암만 좋아도 우리 집은 황금으로 내 소리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 우리 저 집사님 황금이 그렇게 좋나 봐요. 하나님 기도해 드릴게. 우리 집은 우리들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닿은
그 흔적이 묻어있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요 분들, 요 손 드신, 네. 김현식. 여기 또, 네네. 좀 적어야 되겠 오늘, 손 드신 분들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선한 손. 그래서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폐허가 된 상태로 놓아져 있었던 예루살렘을 단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예? 폐허가 된 지 140년 동안 폐허가 된 상태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단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돼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기근,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세금의 문제 등으로 내부의 반발, 그 내부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대적들의 음모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이 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 느헤미야는 그것은 내 지도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숱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불구하고 52일 만에 재건에 성공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향길에 올랐던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느헤미야처럼. 왜? 같은 시기에 같이 귀환해서 이 일을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눌 때, 그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 거지. 서로 그렇게 고백했으니 각자의 성경에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미다스 왕이 꿈꾸던 황금의 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주고 싶어. 나눠주고 싶어. 새벽 예배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안 가고 계시오. 기다리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목사님 마음에 대접하고 싶을 때, 목사님 쓰고 싶을 때, 목사님 요번 기회에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100만 원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대접하라고. 어떤 분은 여러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제가 약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막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다행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목사님들 섬길 때 목사님 잘 섬겨드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끼 식사, 이번 식사 비용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식사하면 150만 원을 그 어려운 집에서 가져왔다. 내 삶 속에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베풀 줄 몰라요. 헌신할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인생이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가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천국 가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 대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옥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눠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 게 없어. 교회가 30년 된 낡은 상가에 있어요.
30년이 된 낡은 상가.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 4분이 이번에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교회는 보여주는 거야. 그 목사님은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지. 이번에 우리 그 노예 카톡 단체 그 카톡방에도 많은 분들이 참 너무나 감사했다고 쭉 나와요. 엄청 나와. 자, 그 중에서 제가 우리 시찰에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나의 마음속에 참 저분은 꼭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어렵게 개척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주 신실해 보여. 그래서 꼭 참석.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난주 새벽 예배 끝나고 노회장이신 이충원 목사님께서 세미나 참여 권유 전화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직감에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사모와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나의 노력 속에 내 가치와 내 기분과 물리적인 조건의 감정에 따라 행동해왔던 이원론적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막 쫙 엄청나게 길게 썼더라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동안 작심삼일이었다면서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식에 입각한 예배를 인도하는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거울 보듯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황금을 쫓으며 결국은 황금 조각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한 손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0년 동안 방치돼 버렸던 예루살렘이 단 52일의 기간 동안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누구나 다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는 2가지 부분을 보게 돼요. 첫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뭔가 하면 자기 포기입니다. 이건 결단입니다.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런 결단, 놀라운 결단이죠. 우리 교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신방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쫙 말씀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하셔도 저는 내 삶의 기본, 제가 정해져 있는 기본 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나는 그 소리 들으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 나와 우리 아이들이 써야 될 최소한의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 노예 사람들 보면 깜짝 놀라요. 큰 교회들 많잖아. 아니,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서 그냥 떡이라도 하나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제가 떡 낼게요. 아유, 제가 뭐라도 할게요. 아니, 여러분 많지 않아요. 아이고, 교회 재정으로 그냥 하죠 뭐. 아유, 그 교회 그 예산으로 그냥 하세요. 그냥. 대부분 이러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심령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런 멍청하다 그러지. 저거 아껴가지고 뭐 다른 데 쓰지.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님 누가 이렇게 봉투로 자기 봉투 안 열어본 데잖아.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이 쓰세요 하고 때로는 뭐 때문에 해서 봉투를 성도님들이 주시잖아. 그때 자기는 봉투를 안 열어본대. 왜? 열어보는 순간 시험에 든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넣을 수 있고 그 교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도 넣을 수 있잖아. 근데 보다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사람 그냥 준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응? 우리는 봉투 열어보고 이렇게 그냥 5만 원짜리 하나 10,000 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는 하지. 안 본다는 말에 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아 저렇게 사는 분이 있구나. 그분은 그렇게 살기를 같이 원하는 거예요. 이곳에 참석하신 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싱글벙글하죠. 아마 큰 어떤 감동이 있는지 어저께 목사님 밤새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유 사모님 저는 고생 많이 한 사모님 우리 집사람이거든요. 그분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교회에 있어서 지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해서 정말 귀하게 대접했잖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내 것 내려놓은 사람에게 임하는, 내 생각, 내 가치, 내 목표, 복음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려놓아야 될 거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목사님은 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는 목사님이. 와, 내가 처음에 노예 왔을 때 누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손에 한번 들어오면 나올 줄 모른다는 말 들어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데요. 얼마나 말도 못해. 그런데 한번 손에 들어가면 나올 줄 몰라요. 이건 저주의 말입니다. 저주의 말이에요. 지옥 갈 말이에요. 지옥 갈 말. 우리는 빚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에 따라 우리는 자꾸만 살려고 해야 돼. 자꾸만. 저도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떤 저쪽에 사모님이 아멘을 그렇게 잘하더라고. 아멘. 이쪽에서도 아멘. 그래서 아멘 잘하는 사람께서 내 지갑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때는 또 왜 5만 원짜리가 없는지 10,000 원짜리가 있어서 10,000 원짜리 몇 장을 해서 우리 자꾸만 습관적으로 내 거를 내려놓고 내 거를 포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더 멋져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머릿속에 이미 청사진이 쫙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왜 얼굴이 그러냐, 수색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뭐 필요한 거 말해보라 하니까 그냥 줄줄줄 나오잖아. 평소에 준비 없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이거 필요할 것 같고 이것보다 요거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느헤미야는 뭐죠? 줄줄줄 나온다는 게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청사진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손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손을 의지할 만한 막강한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2인자의 위치에 있었다. 아니 요즘 민주화된 시대에도 제2인자만 하면 알아서 해주잖아 다. 에? 아니 2인자가 아니라 조금만 높아도 도지사만 돼도 시장만 돼도 알아서 나오잖아. 나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있지 우리 그냥 내가 청년 때니까 그때 우리 친구가 좋은 직장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 강남 거기서 갈비를 사주더라고. 야, 오늘 우리 갈비 먹자. 야, 너 돈이 어디서 이 갈비? 야, 걱정하지 마. 이리 와. 자, 그래서 한 4명인가 모였어. 그 갈비를 딱 먹었어. 와, 얼마나 맛있겠어 청년 때. 그래서 딱 카드를 꺼내는 거야. 야, 너 무슨 월급이 얼마 돼? 너 이거 사. 아, 걱정하지 마. 이거를 법인카드라고 그래. 와, 나 그때 처음 알았어. 법인카드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내는 거 아니야. 법인카드. 딱 그게 수십 년 전이지. 한참 전이지. 근데 나 요새 법인카드가 요새 또 알게 된 거야. 법인카드가. 요새. 난 몰랐지 그동안에. 아론이 형제 법인카드 잘 써라. 그는 기도했어요. 머릿속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그냥 알아서 살림이 필요하니까 목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재 알아서 내가 갖다 다 해드려요. 돌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돌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그 업자한테 다 얘기해놨어요. 다 알아서 다. 뭐가 또 필요하세요? 그럴 위치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그런 방법을 썼나요? 안 썼죠. 생각을 했나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는 뭘 했어요? 4개월 동안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 떠올라요. 나에게 힘이 돼줄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좀 나을 텐데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는 안 그랬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조지 물러가 그런 사람이에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조지 물러를 보세요. 그는 마음에 결심한 게 있었어요. 나는 절대 사람에게 손을 펼치지 않겠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청구서만 온전히 올려드린다면 내 아버지는 주신다. 이게 조지 물러의 믿음이었어요.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동안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딱 그런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면 얼마나 멋질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멋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삶을 살기로 작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매달려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을 기다리며 거기에 걸맞게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가정 복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